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가장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성전의 출입구인 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하시죠. 이 사람은 이렇게 구걸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성전에 나오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안진뱅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구걸을 했죠. 근데 그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현금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옴으로 뭘 합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없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팔만 아프고 일어서질 못했을 텐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평생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없이 성전을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건 말건 간에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날 성전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아봤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성전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눈에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만큼 성전에 지나다니던 지난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강산이 4번 변하도록 구걸하던 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양 막 뛰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황당함과 경악함을 여러분 안 나타내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저 무능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야? 궁금하지 않을까요? 엄청 궁금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형제가 걷게 되었을 때 막 뛰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란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한글 성경 이 부분을 잘 표현을 못해서 제가 헬라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을까? 왜 자신에게 기적을 베푼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제가 헬라 원문으로 좀 보니까 설명이 좀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40년 만에 얻은 치유의 감격이 혹시라도 이 은혜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절박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체포하듯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적이요. 일어나도 문제고 기적이 없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만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날에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도하고 마치 질주하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보면 SNS나 뉴스에서 소위 오픈런, 성지순례,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어떤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그 대전의 성심당, 여러분 성심당 요즘에 너무 핫플레이스를 해가지고 한번 가려가면 여러분 1시간은 기본 줄 서야 됩니다. 요즘에 또 두바이 쫀득쿠키인가 그것 때문에 한참 줄 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무엇인가 있다고 치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형제의 기쁨에는 관심은 없는데 나도 저러한 능력을 이용해 팔자를 고쳐볼까. 그런 어떤 탐욕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군중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목격하고 그게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착된 절망이에요. 사람의 삶에 절대로 안 된다는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40년의 절망을요, 붕괴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커다란 힘을 목격하면요, 거기에 신성, 그러니까 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결국은 뭘 만드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향이 결국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질주하듯이 달려간 것은 절망이 자신들의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 희망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군중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을 때 그냥 이 엄청난 유익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계속 작용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그치고 그냥 막 군중 심리로 돌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기록하지만요,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느냐? 남성의 숫자만 5,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 위에요, 5,000명이 빽빽하게 두 사람한테 이렇게 둘러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상상력을,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심장이 이때 어땠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기에게 지금 내가 기적을 행했던 주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람은 주목을 받을 때 그 영광을 자기의 걸로 인식합니다. 마치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받으면요, 뇌가 이거를요, 기정사실로 자기에게 받아들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어 하면서 믿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고양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질 때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은 어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있는 죄의 중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 군중이 있어요. 그래서 군중은 의지할 대상을 항상 찾습니다. 반대로 주목받는 자는 숭배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욕망이요, 만날 때 강력한 우상숭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울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근원적으로 존재가 결핍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못 받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존재의 결핍이요, 죄로 작동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주목과 존경이 뭐로 바뀌냐? 사람에게 있어서 마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연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얻는데 왜 공황장애에 걸리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기가 나중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는 나의 삶에 이러한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이, 어떤 유명함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충분히 그 집중과 관심에 취해서 나도 숭배받고 그러한 욕구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저도 유명해진다면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행동이 달랐다고 말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헬라어 원문으로 입각해서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의 맹목적인 시선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요, 왜 이 일이 이토록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권능이나 특별한 종교적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주목합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흥분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는 심리, 사람을 신격화하려는 그 위험한 열광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제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복음적인 답변, 예수 믿는 자의 신앙적인 그 태도를 취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어떤 율법의 선생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는 과거부터 쌓아올린 어떤 능력이나 경건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이게 쌓여가지고 그것이 작동되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도 좀 비슷하죠? 네.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떠한 신령함을 가졌는가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캐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선을 수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요, 왜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과 개인의 능력으로 종교의 경건함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적은 인간의 소유한 어떤 과거의 공적이나 혹은 개인의 신성한 경건 생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기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이 기적에 집중해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집중합니다. 만일 제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벙어리 고치고 맹인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아마 이 병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신령한 흥사, 제가 예전에 그 방언 통역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 형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예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봐요. 또 그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떤 기도와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은사가 있다는 은사가 있는 분 치고 기도를 강조 안 하시는 분이 없고 그 기도가 보통 4시간, 8시간, 심지어 12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류의 접근을 원천 차단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생명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사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그 사람들의 큰 이목을 바로 누구에게 돌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의 주체가 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집중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신에게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일제히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를 돌려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되었다는 정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권능과 기적이 내 삶의 진행형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 그냥 쉬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그 강력한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게 제가 가르칠 때도 그랬고 예전에 보면 이게 중보 기도하는 거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변화하시기를 촉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주권 안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애쓰시고 통치하는 그 행위를 증보하다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보는 행위예요.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내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를 통하여서 왕성하고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과 통치는 오늘날 제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 목회의 현장, 그리고 오늘 내 믿는 가정에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신자의 삶 안에서 여전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이며 통치이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근거하여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죠?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Focus on.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기적에 집중하지만 제자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 온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가 된 성도가 무엇인가 다른 곳에 플러그인하고 다른 곳에 포커스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신령한 자, 경건한 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상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뭐 이런 거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예수님의 통치와 그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 10분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구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있던 내 사시, 세상에 꽂혀있던 그 시선을 다 거두고 그 시선을 다 왕 대신 예수께로 돌리는, 포커스하는 그 영적인 교종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집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를
그 복종의 마음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시작은 나의 시선이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온전히 집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뭐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이 더욱더 집중하게 되죠. 친구, 유튜브, 가요, 정치, 내 관심, 패션,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성공. 이 땅의 풍성함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선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우선해야 된다는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요, 사실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조금만 넘어가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이 만일에 메시아로서 왕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제자들 중에 그 좌편에 우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아니죠. 국회의원 하여튼 장관, 우장관, 하여튼 좌심실, 우심실, 하여튼 좌총령, 우백호 누가 할 것인가, 이거 갖고 막 싸웠어요. 누가 실제 권력의 중심에 있을 건가,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제자들도요, 부활한 예수님, 죽음에서 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는 완전히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의 일상이 되고 그의 다스리심 안에 시선을 바꾸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중보사역에 포커스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시선의 집중은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이요, 강력이요,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실제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신 진정한 왕 중의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덮치고 세상이 요즘 사탕 숭배니 일루미네이션이고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고 웹스타인이고 그런 얘기 암만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권력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통치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도 여러분 대놓고 자기가 사탄 숭배한다고 그렇게 막 외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숭배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바쳤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힘이 세서 우리의 삶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묵상하고 진짜 정말 초점을 맞추고 진짜 정말 매일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유혹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이 나를 집중할 때도 예수님께 그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주의 강력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